레이기 성경 통독 11일차 레이기 11장에서 16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땅 위에 살고 있는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짐승은 다음과 같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 새김질만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나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을 수 없다.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바위 너구리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라 부정하다. 토끼도 새김질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라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이라 부정하다. 이런 짐승들은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주검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이 짐승들은 모두 부정하기 때문이다. 물속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 살든 강에 살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바다나 강에 살더라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피해야 마땅한 것들이므로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것들의 주검도 피해야 마땅하다. 물에서 사는 것들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피해야 마땅하다. 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독수리, 수염수리, 검은수리, 검은 소리개, 붉은 소리개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올빼미, 갈매기, 매 종류, 부엉이, 가마우지, 따오기, 백조, 펠리컨, 흰 물오리, 고니, 외가리 종류, 오디세, 박쥐 등이다. 날개가 달려있지만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날개가 달려있지만 네 발로 다니는 곤충 중에서 발과 다리가 있어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는 메뚜기 종류와 방아깨비, 누리, 귀뚜라미 등이다. 이 외에 날개 달고 있지만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어서 그것들의 주검에 몸이 닿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러한 것들에 주검들 들어 올린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이런 짐승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짐승 중에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런 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짐승의 주검을 들어 옮긴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서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큰 도마뱀, 부치, 육지악어, 도마뱀, 모래도마뱀, 카멜레온 등은 부정하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 그 주검을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죽어서 그 주검이 어떤 물건 위에 떨어져 닿으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된다.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피륙이든 피륙으로 짠 자루이든 어떤 것들이나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닿는 물건은 물에 담가두어라. 저녁 때까지 부정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깨끗해진다. 이런 것들이 죽어서 그 주검이 질그릇 안으로 떨어질 경우 그 그릇 안에 들어있던 것은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그릇을 깨트려 버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젖은 음식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면 그것 역시 부정하게 된다. 마실 것이 들어있었다고 해도 역시 부정하게 된다. 이런 짐승의 주검이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된다. 그런 물건이 가마든 화로든 모두 깨트려야 한다. 너희는 그런 물건을 부정탄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렇지만 샘이나 물덩이처럼 물이 개어있는 곳은 그런 짐승의 주검이 닿아도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도 그런 짐승의 주검이 몸에 닿는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그런 짐승의 주검이 종자 씨앗에 닿을 경우 그 씨앗은 부정하지 않다. 하지만 그 씨앗에 물이 묻어 있었다면 그 씨앗은 부정하게 된다. 너희가 먹어도 괜찮은 짐승이 죽었을 경우에 그 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또 짐승의 주검을 옮긴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한 것이므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네 발 또는 그 이상의 많은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은 무엇이든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런 짐승으로 인해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것에 몸이 닿거나 고기를 먹어서 너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 때문에 너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지금까지 집짐승과 날짐승과 물에 사는 온갖 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갖가지 짐승들에 대한 규정을 말해 주었다. 너희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월경을 하는 동안 부정한 것처럼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여들에 되는 날에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해야 한다.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이 깨끗해지려면 33일이 지나야 한다. 그 여자가 깨끗해지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룩한 물건은 만지거나 성수에 들어가면 안 된다. 여자가 딸을 낳으며 월경을 할 때 부정한 것처럼 2주일 동안 부정하다.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이 깨끗해지려면 66일이 지나야 한다. 딸이든 아들이든 산모의 몸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끝나며 그 여인은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드릴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주께 드려라. 그러면 피 흘려 부정해진 산모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 규정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아이를 낳은 산모는 누구든 지켜야 한다. 만일 산모가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면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마련하여 그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면 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산모의 죄를 사하여 주면 여인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피부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붉은 반점이 생기면 악성 피부병일지 모르니 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 중 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피부에 생긴 병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환부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고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환부를 자세히 살펴본 뒤에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피부에 난 반점이 희게 보이기는 해도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부위에 난 털이 하얗게 변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2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2일째 되는 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검사하고 나서 환부가 더 이상 번지지 않았거든. 그 사람을 또다시 1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렇게 2주일이 지난 후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검사한 다음 다른 곳으로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된다. 그것은 단순한 부스럼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하지만 제사장이 그 사람을 살펴보고 깨끗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부스럼이 낫지 않고 더 퍼졌으면 그 사람들은 다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피부병인지 아닌지 판결받아야 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살펴보아 부스럼이 번졌으면 그가 부정하다고 판결 내려야 한다.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다. 누구든지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피부가 희끗희끗하게 부르트고 거기에 난 털이 희게 변했으면 또 부르튼 곳에 불구스레하게 생살이 솟아나 있으면 그것은 만성이 된 악성 피부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이미 부정하다고 선언했으므로 그가 격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제사장이 보기에 그의 피부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번졌으면 제사장은 다시 한번 그를 살펴보고 피부병이 온몸에 퍼져 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온몸이 희게 되었으니 그는 깨끗한 사람이다. 하지만 언제라도 그에게 생살이 돋아나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생살을 살펴본 뒤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생살은 그가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생살이 희게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본 뒤 그 사람의 몸에 생긴 부스럼이 희게 변해 있으면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사람은 이미 나은 깨끗한 사람이다. 살갗에 부스럼이 생겼다가 나았는데 부스럼이 생겼던 자리가 다시 희게 부르터 올라오거나 희고 불구스레하게 반점이 생기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 상처를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스럼이 났던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고 그 부위에 난 털이 희게 변했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부스럼 났던 자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털이 희게 있지도 않고 환부가 우묵하게 들어가 있지도 않고 오히려 수그러들었다면 2일 동안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피부에 번진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하지만 반점이 변하지 않고 번지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니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살갗을 불에 대었는데 그 자리가 불긋하거나 흰 반점이 생긴 경우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아 거기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불에 댄 자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 병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부위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지도 않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오히려 아물어 있다면 제사장은 그를 1회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1회째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검사하여 피부에 반점이 더 번졌으면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하지만 반점이 번지지 않고 오히려 아물었으면 그것은 불에 댄 곳이 단지 부르튼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불에 댄 자국일 뿐이기 때문이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부스럼이 생기면 제사장은 부스럼을 살펴보고 그 부위가 우묵하게 들어가고 머리나 턱에 가늘고 누런 털이 났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이것은 머리나 턱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그 부분이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1회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1회째 제사장은 다시 그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부스럼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누런 털도 없으며 부스럼이 생긴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그 사람은 부스럼이 생겨난 부위를 빼고 주변의 털을 모조리 밀어야 한다. 그런 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또다시 1회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1회째의 제사장은 다시 그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그 부분이 다른 데로 번지지 않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제 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으면 깨끗해지게 된다. 제사장이 그를 깨끗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후에라도 부스럼이 그 온몸에 번지게 되면 제사장이 그를 또 살펴보아 부스럼이 번졌으면 누런 털이 생겼는가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하지만 제사장이 판단해 부스럼이 더 이상 번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돋아났으면 그 병은 나은 것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흰 반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 반점이 희끄무레하다면 그것은 어우러기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더라도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앞머리털이 빠져서 이마가 환해지더라도 그는 깨끗한 사람이다. 정수리나 이마 부분에 머리털이 빠진 자리에 희고 불구스레한 점이 생기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 부분에 희고 불구스레한 점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므로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머리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그런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한다. 이 사람은 병에 걸려 있는 동안에 부정한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는 진영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 옷에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 즉 양털 옷에나 모시 옷에나 또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옷에나 혹은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 곰팡이가 피어
노르스름하게 녹색을 띠거나 불구스레한 빛을 띠면 옷이든 가죽이든 천이든 또 가죽으로 만든 그릇이든 노르스름한 녹색을 띠거나 불구스레한 빛을 띠는 곰팡이가 피면 반드시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1회 동안 곰팡이 난 것들을 따로 두어야 한다. 1회째 제사장은 그것을 검사한 다음에 그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또는 가죽에 으로 만든 것에 곰팡이가 여전히 피어 있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다. 그러므로 그 물건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난 옷이나 천이나 또는 가죽 제품을 모두 불태워 버려야 한다. 악성 곰팡이로 모두 모조리 태워버려야 한다. 하지만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피어 있지 않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었던 옷이나 물건을 물에 씻도록 하여 1회 동안 따로 두게 한다. 제사장은 빨아두었던 그것을 살펴보아 곰팡이 색깔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겉이든 속이든 곰팡이가 번져 있으면 불태워 버려야 한다. 하지만 제사장이 살펴보아 빨고 난 후에 곰팡이가 사그라졌다면 제사장은 그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부분을 떼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있던 부분을 떼어버렸는데도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서 다시 곰팡이가 피어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번지고 있는 것이므로 불태워버려야 한다. 그렇지만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피어있던 곰팡이가 다시 피지 않고 없어졌으면 그것은 다시 한번 빨아라. 그러면 깨끗해지게 된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양털이나 모시로 짠 옷이나 천 그리고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어떤 경우에 깨끗하고 어떤 경우에 부정한지를 가려주는 규정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해져서 정결 의식을 행할 때의 규정이다.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데리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검사해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서 나았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 그리고 진홍빛 털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새들 중 1마리를 깨끗한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 나머지 새 1마리는 백향목과 진홍 털실, 우슬초와 함께 깨끗한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라. 제사장은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는 깨끗해진 사람에게 그 물을 7번 뿌려라. 그런 후 제사장은 그 사람이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나병에서 깨끗해진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머리털을 모두 깎고 나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뒤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 살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자기가 살던 장막 밖에서 1회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한다. 1회째 되는 날 그 사람은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모조리 깎아야 한다. 그리고 있던 옷도 다 빨고 목욕을 하면 그제야 그 사람은 깨끗해진다. 8일째 되는 날 그 사람은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흠 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올리브 기름 1록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정결 의식이 집전하는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져온 예물과 함께 그를 회막 입구에 주 앞에 서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 가운데서 순양 1마리와 올리브 그림 1록을 속건 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은 그 예물을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를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을 잡은 곳에서 잡아라. 이 제물을 역시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은 이 제물의 피를 얼마쯤 담아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될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올리브 그림 1록을 가져와서 자기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주께서 계시는 곳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 기름을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을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즉, 그 사람에게 발라져 있는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발라라.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발라주어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 주어야 한다. 그 뒤 번제로 드릴 희생 제물을 잡아라. 제사장은 번제물을 곡식 제물과 함께 번제단에 바쳐라. 이렇게 죄를 사해 주는 정결 의식을 베풀어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면 그 사람은 비로소 깨끗해진다.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여 이런 제물을 바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흔들어서 바칠 건 속건 제물로 숫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곡식 제물로는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올리브 그림 한 록을 바쳐야 한다. 힘이 닿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되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 사람은 정결의식을 치러줄 제사장에게 모든 제물을 가지고 가서 회막 입구에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인 순양과 올리브 기름 한 록을 주 앞에 가지고 와서 바치되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물로 순양을 잡은 다음 그 피를 얼마쯤 담아다가 깨끗하다고 선언받을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찍어 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제물로 바친 올리브 기름을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주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곧 그 사람에게 이미 발라져 있는 속건제물의 피 위에 덧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남은 기름을 그 사람 머리에 발라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주 앞에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은 힘 닿는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면 제사장은 곡식 제물과 함께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가난하여 정상적으로 정결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그 땅의 어느 집에 곰팡이를 슬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을 찾아가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러 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그 집을 비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집을 비우게 한 다음 제사장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집을 잘 검사해야 한다. 녹색 곰팡이나 불구스레한 곰팡이가 번져 있고 또 그 자리가 다른 벽면보다 우묵하게 파여 보이거든 제사장은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집을 이래 동안 잠가두어야 한다. 여드레째에 제사장이 그 집을 자세히 살펴보아 곰팡이와 벽마다 번져 있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쓸어있는 돌을 떼어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해야 한다. 또 제사장은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여 성읍 밖 부정한 곳으로 내다 버리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돌을 떼어난 그 자리에 다른 돌을 채워놓고 그 위로 새 흙으로 발라야 한다. 이렇게 돌을 뜯어내어 다시 채우고 흙을 다시 발랐는데도 그 집에 곰팡이가 또 난다면 제사장은 그 집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곰팡이가 그 집 벽에 번져 있으면 그 집은 부정을 탄 것이다. 그 집을 짓는 데 사용된 돌과 제목과 흙을 모두 다 헐어내어 성읍 밖으로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려야 한다. 그 집이 잠가져 있는 동안에 들어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또 그 집에서 누워서 자거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조사해 보고 벽을 다시 바른 뒤 곰팡이가 피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이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집을 깨끗하게 하려면 새 2마리와 백향목, 진홍, 털실, 우슬초가 필요하다. 집주인이 새 한 마리를 맑은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으면 살아있는 다른 새를 가져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 털실과 함께 죽은 새의 피가 섞인 물 속에 담근 다음 그 물을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깨끗한 물, 살아있는 새, 백향목, 우슬초, 진홍, 털실로 그 집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새는 성읍 밖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그 집에 죄를 사하면 그 집은 비로소 깨끗해진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악성 피부병과 부스럼, 옷이나 집에 번진 곰팡이, 어우러기나 종기나 붉은 반점에 관한 규정으로서 언제는 부정하고 또 언제는 부정하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곧 이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에 관한 규정이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다.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거나 몸속에 고름이 개어 있더라도 그는 부정하다. 고름이 있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사람이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남자가 누운 침상은 부정하고 앉은 자리 역시 부정하다. 그 사람이 신상에 닿는 사람들은 모두 옷을 빨고 모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남자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은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남자의 몸에 닿는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으며 그는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구름이 흘러나온 사람이 올라탄 안장이나 깔개는 모두 부정하다. 구름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깔았던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집어든 사람은 누구든지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구름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자기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지면 구름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만진 질그릇은 모조리 깨뜨려 버려야 한다. 하지만 나무 그릇은 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 구름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야 깨끗해진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 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 주어야 한다. 남자가 정액이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하여 정액을 쏟게 되면 두 사람은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여자가 월경을 하여 피를 흘리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 기간에 그 여자의 몸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월경을 하는 여자가 누운 자리나 앉은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는 남자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은 자리에 닿은 남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의 침상이나 앉은 자리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월경을 하는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남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운 자리도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월경 때가 아닌데도 오랫동안 피를 흘릴 경우 또 월경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가 흐를 경우 그 여자는 월경을 하는 동안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부정하다. 하혈하는 동안에 그 여자가 누운 자리뿐 아니라 앉은 자리도 월경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누운 자리나 앉은 자리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하혈을 하다가 멎어도 하혈이 멎은 때부터 2회가 지나야 깨끗하다. 하혈이 멎은 지 8회째 되는 날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그것을 받아든 제사장은 주께 제사를 드리되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여자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주어서 너희 가운데에 있는 내 장막이 너희가 저지른 부정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라. 만일 누구든지 내 장막을 더럽혔다가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러하다. 곧 온몸에서 고름을 흘러나오는 사람들과 정액을 흘린 사람들,
또 월경 중인 여자와 몸에서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오는 남녀, 그리고 불결한 상태에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으로 나아가다가 죽은 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형 아론에게 이르기를 죽지 않으려거든 아무 때나 성소의 휘장 뒤에 있는 법궤 위 속죄판 앞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고 하여라. 내가 속죄판 위 구름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려면 먼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은 목욕을 하고 모시로 된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도 맨살 위에 모시 속옷을 입어라. 또 모시로 짠 띠를 그 위에 메고 모시로 만든 두건을 머리에 써라. 이것이 거룩한 옷차림이다. 반드시 목욕을 하고 이렇게 차려 입어야 한다.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받아야 한다. 아론은 먼저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숫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순염소 2마리를 회막 입구에 주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 순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주께 바칠 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 염소 곧 아사셀 염소로 삼아라. 아론은 주께 바칠 제물로 뽑힌 순염소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주께 바쳐라.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 염소 곧 아사셀 염소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두었다가 속죄를 위해 광야로 내보내라. 아론이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숫소를 바치는 의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숫송아지를 잡아라. 그런 다음 주 앞에 번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 가득 담고 곱게 가른 향을 2움큼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그 향을 태워 바쳐라. 향을 피울 때 나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놓여있는 속죄판을 뒤덮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아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아론은 숫소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속죄판 앞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판 덮개 앞에 7번 뿌려라. 또 아론은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그런 다음 숫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순염소의 피를 속죄판 앞 동쪽과 속죄판 덮개 앞에 뿌려라. 이러한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지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또 이 같은 방법으로 아론은 회막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막이 부정한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신과 자기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의식을 거행하러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아론은 주의 번제단 앞으로 나와서 숫소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번제단의 뿔에 골고루 발라 번제단의 부정을 벗겨야 한다. 또 아론은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을 향하여 7번 뿌려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더럽혀진 번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지성소와 회막과 번제단을 위해 속죄 의식을 마치고 나면 아론은 살아있는 순염소를 끌고 와야 한다. 아론은 그 염소의 머리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허물과 죄악과 반역행위를 일일이 주께 고백하여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여라. 이렇게 한 다음 미리 정해놓은 사람을 시켜 그 순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 순염소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갖 허물을 다 짊어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벌판에 이르며 그때 염소를 광야에 놓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가서 성수에 들어갈 때 입었던 모시 옷을 거기에서 벗어놓고 성수에서 목욕을 한 다음 평상복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밖으로 나와 자기 몫의 번제물과 백성들 몫의 번제물을 바쳐서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사함 받아야 한다. 그때 희생 제물의 몸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번제단 위에 불살라야 한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속죄 제물로 바친 숫소와 순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죄를 사하기 위한 의식에 사용하였으므로 그것들의 가죽과 살코기와 똥은 진영 바깥으로 가져다가 모두 불태워라. 그것들을 불에 태운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다음에라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지금까지 이른 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속죄일 규례이다. 7번째 달 10일은 너희 스스로 금식을 하는 날이므로 너희는 아무도 일도 하지 말라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이든 모두 이를 지켜라. 바로 이날 너희의 죄를 사하여 너희로 깨끗하게 할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주 앞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금식을 해야 하는 큰 안식일로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은 이런 속죄 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 회막과 제단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신하여 속죄의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 거행하는 이 속죄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행해져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졌다. 아멘.